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옛날 찬송가로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율법을 공부해서 종교 지도자가 되어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맺은말 부분이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훌륭한가?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친절함,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선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서 서로 신앙에 대해 훈계하고 권면할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참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잘 알고 또 복음대로 잘 살고 있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를 쓴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까?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기 존재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합니까? 그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율법을 배운 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며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이방에서 안정된 지위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성공한 자로 사는 것, 그것보다는 유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유대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할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오늘 본문 16절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처럼 바울도 복음을 통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의 제물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배웠던 율법대로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예수님을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바울은 이걸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복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혀져 갑니다. 로마 교인들 역시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에 큰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자기 의에 대해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남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계율과 선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졌는지 알겠느냐? 나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천국의 상급이 큰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깨달았던 바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선교를 하면서 자신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표징과 이적이 나타났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13장부터 계속 살펴보았지만 로마 교회는 지금 음식 문제로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런 요일 문제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음식 문제, 요일 문제,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며 이분들이 지금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편지를 쓰는가?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고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루니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로아티아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복음 전도 계획을 완성했다.
이제는 로마 제국 서쪽으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쪽으로 와서 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베를린에 와서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혹시 저분이 베를린에 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들이 분열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전도해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요.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남이 교회를 세워놓은 곳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이 일을 도와달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 존재 목적을 위해 자기 생애 마지막까지 달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회심한 후 곧바로 알게 됐을까요? 그는 회심한 후에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해줬겠죠. 그러나 한동안 그는 광야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회심한 후 광야로 갔다가 그 이후에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자신의 존재 목적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회심한 지 13년이 지난 후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다닐 때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바나바를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다. 그게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 전도에서 계속 길이 막힙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혀요. 성경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드로아로 갔을 때
그때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전부를 말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외진 골목으로 몰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놓으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치 않는 길일 때는 막아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정순의 사모님께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술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살아 의미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끌어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순의 사모님께서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수술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수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잘 수술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과 또 심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